샬롬! 수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즉 말씀이 이젠 그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로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유익이나 자아 완성에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또한 공동체든 혹은 개개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과 후가 매우 놀랍게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사람들 앞에서 매우 소심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나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비로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것을,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1사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현장이며,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또 저주했던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최소 3,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젠 충만해졌고, 베드로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굉장히 걱정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과 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결코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삶은 결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자신이 살기를 발버둥 쳤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참된 영원한 생명은 주와 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만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 함께 결단과 적용을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길 두려워하며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나아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담대히 우리 삶의
끝날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